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이 두 구절입니다. 로마서와 요한복음. 여러분들 이 구절도 아마 굉장히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영적 예배에 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적 예배,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 정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 받으셨을까? 혹은 받고 계실까? 그냥 무조건 다 받으시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드리는 내 예배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이나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영적 예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 즉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 자생한 교회였어요. 로마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또 혹은 헬라인들이 모여서 자생으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기에 로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데 천차만별로 예배를 드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너희가 임의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면, 이 로마서를 보면 복음에 대하여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꽃, 복음의 서신서 대표적인 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 로마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아야 돼요. 용어 그러면 벌써 딱딱한 분위기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복잡하고 머리는 굉장히 백희처럼 하얘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뜻을 알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본문 말씀대로. 자, 예배 용어는 여러분들이 영어로 두 개를 알고 있죠. 두 단어. 하나는 worship, 하나는 servic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용어에 worship과 service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어에 두 개의 예배 용어가 있는데 거기에 샤하 혹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아바드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섬기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그 당시 때 모세가 천막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레위인들을 두고,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두고 예배 용어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찍 와서 히타를 켜고 마이크를 켜고 모든 준비하는 이 과정이 예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찬양 부르면서부터 시작,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 모든 섬기는 과정을 총칭해서 서비스, 예배, 이렇게 용어를 짓습니다. 이것은 또 하나가, 이거는 또 헬라어로 라트리아라는 단어로 이렇게 같이 상통해서 아바드라는 단어와 함께 쓰고 있어요. 두 번째 단어 샤하, 워십에 해당하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 프로스키네오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집을 방문했을 때 한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 앞에 계속 엎드려서 입을 맞추는 그런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예배다라고 합니다. 즉 경배하다, 워십이라는 뜻으로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샤하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예배가 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예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과정들이 뭔가 모르게 한쪽에 편입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한쪽이 로스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 용어에서 찾아보는 여러분들의 이 의미적 부여를 봤을 때, 그럼 본문에서 이 예배적 용어를 적용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그럼 뭐냐?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서비스와 워십이 함께하는 예배다라고 연결과 뜻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워십과 서비스, 단순히 주일날에 와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과정이 예배냐? 물론 예배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쪽에 편중된 뜻이다. 나머지 6일은 뭐냐?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변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룩한 산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여러분들 다 거룩합니까? 아니요, 거룩하지 않죠. 왜?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내 욕심대로, 내 자아의 욕심을 채우고 충실하게 채우면서 살아가요.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해집니까? 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은 자, 그 자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그 자가 드리는 예배가 산 예배고 산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그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는 예수를 주로 삼아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고백으로 끝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 삼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세요? 막연하게 알고 있죠. 그건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1년에 몇 번 읽어요? 한 번도 제대로 알는 분이 거의 대반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건 알면서도 내 일보다는 뒤에 가 계신 거예요. 시간이 남아야 보는 게 성경이라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예요. 정말 주인으로 삼았다면 주인의 말씀이 무엇이고 주인의 뜻이 무엇이고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게 종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떤 때는 자녀라고 해서 아들 삼다 뭐 양아들 얘기를 하더니 이제는 종으로 왜 하고 또 어떤 때는 백성으로 말하는데 헷갈려 죽겠는데 어떤 게 진짜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게 진짜인 것 같아요?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의 신분 맞습니다. 자녀의 신분이 맞아요. 원래가 맞습니다. 원칙이 자녀의 신분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신 그 일이 종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직분을 갖고 있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의 신분은 분명하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함께 그분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명령한 그 일에 대하여 충실하게 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때는 종의 신분으로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일하라고 하지만, 종의 신분으로 일하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상처 주시면서 함부로 대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자녀라고 분명히 마음에 두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삼, 내가 주인삼은 예수.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때 그거는 예배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예배를 드리는 단 몇 시간, 그게 불과하지 그게 예배의 전부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예배를 향해 우리가 부지런히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하는 이 워십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하냐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어서 기름을 붓고 머리에 옥합을 계속 붓는 그런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봅니다. 그죠? 가장 귀한 것,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건강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주실 때는 과감없이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본문을 읽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여러분들 노래도 많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지금 본문, 요한복음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앞에 로마서의 본문은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산제물이라는 것은 너의 삶이다. 그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주인 삼아서 그 말씀들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산제사로 표현해서 여러분에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참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받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여자입니까? 여러분들 그 본문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고 있어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는 어디로 갑니까? 먹을 것을 구하려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게 관례이지만, 주님은 12제자를 데리고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가기를 요청하셨고 그리로 향해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서 12시가 됐는데 우물가에 주님이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기대 앉고 계시는데 12명의 제자는 밥을 구하러 갔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길로 옵니다. 그때는 6시라고 되어 있는데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저녁 12시가 아침, 낮 12시가 되는 거죠. 낮 12시에 물길로 오는 여성은 문제가 있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뜨거운 햇빛에 물길로 온다는 것은 남의 눈을 피해서 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 여자. 그리고는 주님이 그 여자에게 먼저 말을 겁니다. 여자야, 내게 물 좀 다오.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을 소개하면,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청년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나이까? 이 말은 사마리아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죄가 많은 사람을 해서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말을 거니까 이 여자는 착각한 거죠. 뭐라고? 자기에게 자극 거는 사람으로 착각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 오히려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이 여기서 물길을, 우물을 이렇게 깊으니까 그곳에 두레박을 내려서 길을, 그런 것도 없는데, 물길 그릇도 없는데 당신이 어디서 그런 그릇이 있어서 내게 물을 준단 말이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원히 영생하고 생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는 깜짝 놀라서, 그런 물 있으면 내게 주시오. 내가 다시는 이곳에 물길로 오지 않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나 남편 없으다. 이제 뭐요? 대화를 끊고 싶다라는 여인의 속마음이 드러나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이 참으로 옳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도 사는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죠? 내가 보아하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선지자들은 자신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안다고 생각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남편을 두르라는 말에 이 여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야곱이 주신 이 산에서, 그게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주님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때에 드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영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 여자의 남편 5이 있는 치부를 건드렸을까요? 이런 겁니다. 너 남자에게 처음에 상처받아서 그 다른 남자에게 그 받은 전에 남자 그 남자의 보상심리로 계속 다른 남자를 바꿔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그 영의, 그 여인의 속에 갈급되어 있는 그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너 그 아픔을 치유하려면 하나님과 영과 진리를 드리는 그 참 예배만이 네 그 아픈 상처가 치유되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린다는 이 예배는, 영은 말대로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표현합니다. 이 두 개가 하나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과 소통되고 네가 아팠던 그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 대낮에 마을로 다시 뛰어들어가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오고 뛰어들어간 그 여인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 인생을 다 알더라고요. 창문을 열고 소리치는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평상시에는 얼굴조차 보이기 싫어했던 그 여자가 소리를 치는 바람에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만났다는 말을 듣고 동네 사람 1,000명이 우물가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너로부터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가 메시아인 줄 우리가 아노라. 치유가 일어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주인 삼게 되고 그분을 보고 우리가 주여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주여 하는 그런 사람 주인 원하지 않습니다.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뜻을 행하는 첫 번째 단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 단추를 기억하는데 잘못 기우면 그 또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꾸준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자 노력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래야 뜻을 할 거 아닙니까? 설교를 들어야 해요.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일주일에 오늘 영적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자, 내가 한 해 동안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하면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에서 찾아서 그것을 행할 때에 그게 영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적인 예배라는 예배의 뜻은 마땅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여러분들 일주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6일 동안 실천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오늘 드려진 예배가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들, 자, 구약에 보면 5가지의 제사 제도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 제도가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레위기에 뭐라고 하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소제. 이 5가지 제사를 레위기에서 이야기해요. 제사를 보면 골치 아픕니다. 짐승을 잡는데 왜 이렇게 잔인하게 잡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레위기를 건너뛰어요. 죄다다 죽이고 뭘 하는구나. 아주 힘들어요. 읽기도. 거기에 헌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사 제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예배를 또 어떻게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가능한 게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어요. 구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죄를 진 걸 알고는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1년 혹은 3년 동안 애지중지 여기서 제사에 바쳐지는 어린 양이 나든가 소는 지금 얘기하면요 애완견같이 그렇게 정성 들인 동물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동물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도중에 이 재물이 바위에 부딪혀서 다쳤다. 다시 돌아와서 다른 재물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짐승 잡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4개의 기둥에 발을 묶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나와서 제일 먼저 안수하라 그럽니다. 묶어놓은 짐승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 안수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1년 동안 지은 죄를 전부 고백합니다. 그러면 내게 있던 죄가 이 짐승에게를 다 전가하는 거예요. 이걸 안수라고 해요. 이게 있어야만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랬으면 내가 죄를 다 고백했어요. 아무개와 간음했습니다. 아무개의 돈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를 욕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생각나는 거 전부 그렇게 안수하면 내게 있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향하였던 것을 내가 안수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짐승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식이지만 상징이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전가됨으로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 형식과 같아. 그렇게 진행되는 이 제물 안수가 끝나고 나면 제사장이 칼을 줍니다. 그래서 동맥을 끊어서 죽게 되죠. 그때 튀기는 피, 동맥이 얼마나 뿌리기에서 힘차게 그 피가 누구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적용되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이 제사 제도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는 난 뒤에 뭐예요? 그 칼로 발목에서부터 죽은 짐승을 가죽을 벗기는데 얼마나 역겨운 비린내가 나겠습니까? 비린내가 진도하죠. 이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가 그렇게 역겨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잡은 제사장은 온 몸이 짐승 하나로 인해서 피투성이 피가 튀져 기름 튀고 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지저분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보라는 겁니다. 네 죄가 이렇다라는 것을 짐승을 죽여가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래서 죽은 짐승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때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다 타서 없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뭐예요? 제사 지낼 때마다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죄가 타서 없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도 사라지니 하나님께서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받아들이지는 예배와 버려지는 예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 중에서 아벨은 연락되고 가인은 버려집니다. 왜 버려집니까? 가인은 바로 뭐예요? 구별되지 않는 그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것은 뭐예요? 곧 교만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히 나가 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 여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에게는 두 개의 재물을 갖고 들어올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보따리, 하나는 감사의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이 성전 앞에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말씀에 불구하고도 내가 내 욕심과 소욕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부분들을 펼쳐서 회개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도우심대로 내가 하나님 이 부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 개의 보따리를 들고 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지갑에 10,000원짜리 하나 넣고 1,000원짜리 넣고 5,000원짜리 넣고 더 나아가 조금 은혜 받았다고 5만원 넣고 헌금하는 거 물론 중요하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네가 가지고 온 그 보따리 풀어라.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힘써 도왔건만 너는 네 욕심을 채우느라고 네 자아 순종했던 그 부분 이제는 다시는 그런 부분이 없을 겁니다. 있다 하더라도 줄여나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감사한 그게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잠시 눈을 감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영적 예배. 주님 오늘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조금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져야 할 그 영적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되새기고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잠시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1분만이라도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 앞에 예배 또 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하는 예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되고 내가 그렇게 주인 삼은 그 행위를 삶에서 펼쳐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온 부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